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53장 6절과 7절 두 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작년에 뵙고 올해 처음 뵙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건 세상적인 인사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두 종류의 양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양이 어떠한 것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양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양에 대해서 10가지 특징을 제가 한번 조사해봤는데 여러분 양이라는 짐승을 잘 아시죠? 이 양이라는 이 짐승의 특징이 있는데 10가지입니다.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양은 시력이 나쁘대요. 양은 시력이 나빠가지고 눈앞에 뭔가가 보이고 움직이면 그걸 졸졸졸졸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그게 목자인지 늑대인지 여러분 모르고 눈앞에 보이면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그냥 목자인 줄 알고 졸졸 쫓아다닌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양은 어때요? 무리를 지어서 사는 그런 동물이죠. 그래서 앞에 양에 있는 그 궁뎅이를 쳐다보면서 그냥 이렇게 무리지어 다니는 그러한 동물이 바로 이 양입니다. 양은 시력이 나쁘대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분별력이 없어서 잘 속는다는 거예요.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잘 속는답니다. 그래서 이 양들의 분별력이 얼마나 없냐면 야생 개들이 양의 이러한 특징을 알고 양떼들을 교묘히 유도해서 좁은 골짜기로 몰아넣는데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다음에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양들은 이 분별력이 없어서 잘 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양의 이러한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해서 양치기 개를 훈련시키는 거래요. 그래서 양치기 개들이 이렇게 양들을 몰잖아요. 양이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잘 이용한 그런 방법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잘 넘어진대요. 양은 잘 넘어집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양은 몸집에 비해서 다리가 가늘고 또 약하죠. 단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뛰지도 못하고 잘 넘어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양은 잘 넘어진대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한 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대요. 여러분 양은 넘어지면 그냥 아이쿠 이렇게 넘어지는 게 아니라 완전 발라당 뒤집어지기 때문에 거북이처럼 한 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목자가 넘어진 양을 잘 일으켜 세워야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와 관련해서 넘어진 양을 일으켜 세워줘도 양은 금방 중심을 못 잡는데요. 그래서 일으켜 세워준 다음에도 중심을 잡을 때까지 몇 초간 기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에 자전거 배우실 때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좀 빠르죠. 여러분 자전거 배울 때 어떠셨어요? 누군가 뒤에서 잡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잡아주고 이 발질을 해서 나간다 그래서 바로 떼면 안 됩니다. 그죠? 잘 가는지 어느 정도 중심을 잡을 때까지는 뒤에서 누군가 붙잡아 줘야 돼요. 그 다음에 서서히 떼야 됩니다. 갑자기 떼면 또 넘어지니까. 여러분 양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다리가 부실하니까 단단하거나 강하지 못해서 빨리 뛸 수도 없을 뿐더러 잘 넘어지고 한 번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부축을 해줘서 일으켜줘도 금방 중심을 못 잡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양은 이기적이고 아주 멋대로래요. 그래서 새끼 양들이 어미의 젖을 먹으려고 이렇게 오면 그 아주 냉정하게 뿌리치고 자기 먹을 것 찾아가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지금 새끼도 지금 배가 고파서 젖을 먹으러 오는 건데 그 젖은 주지 않고 매정하게 뿌리치고 자기 먹을 걸 찾아가는 동물, 이게 바로 양의 특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주 자기 멋대로라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입니다. 7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양은 방향 감각이 제로입니다. 방향 감각이 없대요. 우리 아까 첫 번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분별력도 없지만 방향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저 앞이 낭떠러진지 숲인지를 모르고 그냥 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특징입니다. 귀소 본능이 강한 이 동물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귀소 본능이 강하다는 건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간다는 건데, 여러분, 이거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또 다른 동물 중에 곰이 있어요. 곰이 귀소 본능이 굉장히 강한 이 짐승이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곰을 어떻게 잡냐면 이 곰이 다니는 길에다 큰 돌을 둔다는 거죠. 그러면 귀소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마실 나갔다가 반드시 그 길로 또 옵니다. 근데 오는데 평소에 없던 큰 바위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걸 돌아서 가면 되잖아요. 근데 이 곰은 지능이 그만큼 안 되니까 이 돌하고 싸운대요. 그래서 너 뭐야 이러면서 막 헤딩을 하고 그 돌과 싸웁니다. 바위하고. 그러다가 이제 막 피투성이 되고 지치면 사람이 와서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슴에다 빨대 꽂고 쪽쪽쪽쪽 빨아먹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양도 이 왔던 길로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귀소 본능이 강한 동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나쁜 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잘못된 길로 가면 다시는 가면 안 되는데 반드시 또 그 길로 오는 거예요. 이게 양의 8번째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 특징은 뭐냐면 양은 방어력이 제로입니다. 방어력이 제로이기 때문에 자신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양은.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가 지켜줘야 됩니다. 그죠? 우리 남자분들도 집에 지켜줘야 될 양이 다 있잖아요. 김양, 박양 있잖아요. 다. 그죠? 그 양들도 방어력이 없어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10번째 특징은 뭐가 있냐면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온순해진대요. 여러분, 한낱 미물도 자기가 죽을 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소나 돼지는 안 가려고, 도살장으로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악을 하고 막 눈물을 흘리고 오줌똥을 싸면서 버티는데 양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오히려 온순해진대요. 죽이려면 죽여라 이러면서 그냥 발랑 누워서 뭐 털을 깎든지 칼을 대든지 그냥 온순해지는, 그게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상으로 10가지 양의 특징을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봤는데, 여러분 듣고 나니까 좀 부러운 게 있으세요? 양의 특징 중에? 아니면 좀 좋은 특징이 있나요? 제가 무려 10가지를 이야기했는데 10가지 중에 특별히 좋은 특징이 별로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귀소 본능이 좋다는 건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10가지의 특징을 살펴봤는데 양은 그닥 좋은 장점이 별로 없습니다. 그죠? 부러울 만한 특징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처럼 양은 별로 이렇게 좋은 특징이 없는데 왜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양 같다 그랬을까요? 그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6절 말씀에 뭐라 그럽니까? 우리 보고 양 같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여러분, 왜 하필 하고 많은 짐승 중에 왜 양에 우리를 비유했을까요? 여러분, 그것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양 같다 그러면 기분 좋아요? 뭐 몰랐을 때는 좋은 줄 알았는데 10가지 특징을 듣고 보니까 왜 하필 우리 보고 양이라고 그래? 기분 나쁘게. 여러분, 우리나라 지도가 무슨 모양이래요? 예? 호정아, 우리나라 지도가 뭐같이 생겼다 그러지? 호랑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토끼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호랑이라 그래야지. 여러분, 이것처럼 아니 지도 하나만도 우리는 토끼라 그러는 게 기분 나빠가지고 호랑이라고 계속 우기는데 왜 우리 보고 양이라 그러느냐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한 2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요, 왜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 보고 양 같다고 했을까? 첫 번째 이유는 10가지 특징 중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러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양은요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보호자가 필요해요.
누군가 도와줘야 돼요. 스스로는 이 자신을 방어할 능력도 없고 넘어지면 일어나지도 못하고 누가 공격해와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기 때문에 양은 누군가의 보호와 지켜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양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도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면 누군가 일으켜줘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는 잘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으켜줘도 중심을 잡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향해서 양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아까도 그 8번째 특징 중에 양은 반드시 왔던 길로 다시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양은 이기적이고 멋대로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이기심 때문에, 양의 이기심과 귀소 본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자꾸 행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 번 잘못 갔으면 가면 안 되는데 이 귀소 본능이 강하다 보니까 자꾸 그 죄악된 길로 다시금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때 우리가 양과 같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도움의 존재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양과 같다고 말씀하고, 또 하나는 그릇된 길로, 자꾸 죄악된 길로 이기적으로 또한 계속해서 그 잘못된 길로 행하는 것들을 볼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를 양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본론적으로 오늘 제목이 이제 두 종류의 양입니다. 그러니까 두 종류의 양이 있는데, 첫 번째는 오늘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말씀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표준 세번역에 보면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길로,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여러분, 우리가 양 같아서 길을 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양은 방향 감각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숲인지 낭떠러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분리되어진 죄인된 우리들은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길로만 간다는 거죠. 여러분,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나 싫어, 그 길로 가기 싫어. 그러니까 제 멋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종류의 양인 거죠. 이처럼 양처럼 길을 잃어 헤매이고 흩어지고 자기 멋대로 죄악된 길로 자꾸만 반복해서 가는 그러한 이 첫 번째 양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절, 허물로 죽었던 너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허물로 우리는 죽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뭐가 죽었을까요? 우리의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허물로 우리의 영이 죽어서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상태. 2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허물로 죽었던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고 나니까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면 세상을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주인처럼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 여기에 보면 지옥의 코드를 꽂고 산다는 거예요. 지옥의 코드를 꽂고 하루하루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이 죄인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 지옥 코드 꽂고 지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지옥 코드 뽑아버리시고 예수 코드를 꼽아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 방향을 돌려주신 거예요. 그쪽이 아니야. 너 그쪽으로 가면 죽어. 반대 방향, 천국으로 방향을 옮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 코드 꽂고 이제 어디를 향해 가는 거예요? 천국을 향해 하루하루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은 뭐예요? 허물로 죽었을 그때에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옥 코드 꽂고 하루하루 지옥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가 바로 우리였다는 거죠. 3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셔서,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예수 코드 꽂기 전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으로 하여금 늘 진노하게 만드는 그런 자녀였다는 거죠. 우리 이희원 집사님 오늘 대표기도 하셨는데, 호정이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늘 호정이를 생각하면 우리 장남, 늘 부모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그놈의 새끼는 생각만 하면 열불나고 그냥 내가 저놈을 낳고 미역국을 왜 먹었나 싶고 막 이러면 안 된다. 그게 바로 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죄인으로 살아가는 그 인간들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바라볼 때요,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근심하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다 보니까 자꾸 이 부모님의 마음을 진노하게 만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죠.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여러분, 그렇게 허물로 영이 죽어 살아가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던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께서 오셔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첫 번째 종류의 양은 어떤 종류의 양이냐?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어서 이제는 지옥을 향해 가는, 그래서 바로 죄인들의 모습이 첫 번째 양이라는 거죠. 그게 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게 첫 번째 종류의 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종류의 양은 어떤 양이냐? 7절 말씀입니다.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이것도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마치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암양처럼. 여러분, 우리는 TV를 통해서 양 털 깎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는데, 여러분, 얼마나 가만히 있습니까? 여러분, 강아지도 털 깎으려고 그러면 장난 아니에요. 가만 안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양은 죽을 때가 되면 오히려 그냥 그 털 깎는 자 앞에 모든 걸 맡기는 거죠. 도살자에게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냥 온순하게 그냥 모든 걸 맡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7절에서는 한 종류의 또 다른 종류의 양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내가 저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가까이 오신 것을 알고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도살자 앞에 있는 양처럼,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양처럼 잠잠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발악하지 않고, 여러분 또 시끄럽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잠잠한 양처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종류의 양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뭐라고 얘기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양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기적이고 자기 본능대로 이 죄의 관계가 끊어져서, 하나님하고의 생명의 관계가 끊어져서 흩어지고 자기 길로 행하는 죄인들의 모습이라면, 두 번째 종류의 양은 예수님 같이 자기가 죽을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십자가 앞에서도 잠잠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것을 또 한 종류의 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사야 선지자가 양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린 양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10가지가 있잖아요. 시력이 나빠요. 분별력이 안 좋아. 그래서 저게 늑대인지 일인지를 잘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도 약해. 빨리 뛰지도 못해. 잘 넘어지면 또 잘 일어서지도 못하고. 여러분, 방어 능력도 없고. 여러분, 좋을 게 없는 것 같은 그런 양의 모습이지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들에게 필요한 건 뭐가 필요하냐?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좀 보여주시면. 먼저 시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23편 말씀인데요,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는 양 같기 때문에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목자에게 있는, 목자의 손에 들려있는 저 지팡이와 막대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요?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고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이 한국인의 정서로는요, 저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 지팡이와 막대기는 어떠한 그 느낌이세요? 어렸을 때 부모님한테 지팡이로 맞으신 적 혹시 없으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지팡이가 위로가 됩니까? 오히려 상처가 되죠. 아픔이죠. 저 막대기만 보면, 우리 엄마 나 야단칠 때마다 저 꼭 막대기 들고 훈계하시는데, 여러분, 어떻게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안위를 줄 수 있죠? 여러분, 그거는요, 우리가 조금 이 유대인의 어떤 그 이스라엘의 풍습을 좀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제가 그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여러분 보시는 왼쪽이 이제 막대기입니다. 오른쪽이 지팡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팡이가 저렇게 꼬부라지지 않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특별히 저 막대기와 지팡이는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람나무는 특징이 뭐냐면, 여러분, 가지가요, 나무에서도 나오고 뿌리에서도 나온대요. 여러분, 그에 관련된 성경 구절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오늘은 그거는 살펴보지 않고 저 지팡이와 막대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 왼쪽에 있는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목자는 반드시 저 두 가지를 갖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저 막대기를 허리에다 낍니다. 허리에 차고 다니는 거예요. 저 막대기의 용도는 뭐냐면, 여러분, 저 막대기는 앞이 뭉툭하죠. 홍두깨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저거를 부메랑처럼 던집니다. 왜 던지냐면, 양들이 떼를 지어 다니기 때문에 방향을 결정할 때 저거를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던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앞이 무겁기 때문에 이렇게 부메랑처럼 훅 돌아가서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양들이 그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그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방향을 잡을 때 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저걸 가지고요, 만약에 맹수들이 공격해 온다, 그럼 달려가서 저 뭉뚱한 대로 이렇게 이 맹수들을 때리는 거죠. 때려서 양들을 보호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저 이 막대기를 이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어로 호테르라는 거, 호테르.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저 이제 지팡이입니다. 저 지팡이는 어떨 때 사용하는 거냐면, 여러분, 이제 이 목자가 양들을 치다 보면 풀이 있는 곳으로, 또한 이 물을 먹이러 가야 되잖아요. 푸른 풀밭으로, 그 다음에 맑은 시냇가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양들은요, 물을 먹으러 갈 때 목자가 먼저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수심이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양들은요, 수영을 전혀 못합니다. 그 다음에 털이 많기 때문에 물에 빠지면 이 털이 물을 하면 그냥 그대로 익사하는 거예요. 그냥 가라앉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목자는 뭘 하냐면, 물을 먹이기 전에 여기가 안전한가 아닌가를 지팡이를 통해서 수심을 체크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물을 먹어도 되겠구나. 여기는 굉장히 깊다. 여기 빠지면 큰일 나겠다. 그러면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용도로 저 지팡이를 쓴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길을 가다가 혹 진흙길을 만나면 이게 진흙인지 늪인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럴 때 쓰는 게 뭐예요? 지팡이. 지팡이로 찔러보는 거예요.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다시 시편 23편 4절 말씀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이처럼 나를 안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자신의 양들을 치면서 바라볼 때, 양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양들을 바라볼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야, 니네들은 나 없으면 죽겠구나. 니네는 물 먹으러 갔다가 자칫 빠지면, 내가 수심 체크 안 해주면 너희들은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존재들이구나. 맹수가 와도 니네는 바보같이 그냥 잡아먹힐 만한 존재구나. 내가 막대기로 가서 저 맹수를 쫓아줘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런 양들을 바라볼 때에 다윗이 뭘 생각하는 거냐면, 그렇다면 나도 똑같구나. 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나보다 앞서 행하시면서 지팡이로 여기를 지나가도 되는지 아닌지를 체크해 주지 않으시면,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그러한 마음으로 이 다윗이 시편 23편을 쓴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양 같잖아요.
여러분, 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본능에 따라서 죄악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저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졌을 때 우리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일으켜줘도 어떻게 해요? 금방 또다시 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보십시오. 우리는 누군가 넘어지면 쉽게 욕하고 비난하고, 아이고 내 저럴 줄 알았어. 여러분, 이렇게 비난할 줄만 알았지, 여러분, 우리가 그들을 기다려주고 일으켜주고 먼저 손을 내밀어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왜요? 이기적이니까, 자기밖에 모르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새해 첫째 주 이 오후 예배 시간에 왜 제가 이 두 종류의 양이라고 왜 이 말씀을 전하냐면, 여러분, 올 한 해 2021년에는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바라볼 때 이러한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아유, 저기도 참 양처럼 정말 10가지 특징, 좋은 게 하나도 없네. 나나 너나 연약한 존재들이다. 야,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목사님이라고 다 완전합니까? 여러분,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목회자가 얼마나 연약합니까? 저 대학원 동기 형님 하나는요, 목사님이 되려고 신대원에 왔는데 앞에 쓰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럼 설교 어떻게 할 거예요? 학생들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라고 신학교 오고 목사님 되신 분들은 만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분들은 무슨 얼굴에 철판을 깔아가지고 전혀 떨지도 않고 긴장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연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님들이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금방 쓰러집니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연약한 양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의지할 수밖에 없고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내가 일어섰지만, 바로 섰지만 내일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아니요,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혹 우리 고을 식구 중에, 혹은 우리 가족 중에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들 가운데 좀 연약해서 넘어진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나도 언젠가 저 사람처럼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 줘야 돼요. 예수님, 쟤 또 넘어졌습니다. 좀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이렇게 연약한 존재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좀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저 일어나도요 또 금방 넘어질지 몰라요. 중심을 잘 못 잡거든요. 주님, 저 조금만 더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주님 손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양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여 넘어질지 모르지만, 쓰러질지 모르지만, 여러분,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손이 우리를 이렇게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또다시 그릇된 길로 행하지만, 각자 제 길로 흩어지지만 죄의 경계를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할렐루야 아멘하고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일부터 잘 삽니까? 그게 아닐지라도, 혹 실패할지라도 죄의 경계를 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그 예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의 위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들은 말씀들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양이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하고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날마다 예수님의 손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를 갈구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올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서 하나님하고의 영적인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하나님 죄악된 그러한 길로 행하던 그런 죄인된 모습이었지만, 하나님, 이 도살자 앞에 양과 같이,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이 양과 같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시고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 묵묵히 하나님 물과 피를 쏟으시며 다 이루었다 말씀하여 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를 잡아 일으키시는 하나님 일으켜 붙들어 세우시는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제 2021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우리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하나님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력이 없지만 날마다 주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손 붙들고 하나님 나를 위하여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그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체들을 돌아보며 연약하여 넘어진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가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손을 내밀어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하나님 예수님을 닮은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간의 삶도 주님만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고 하나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